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시편 82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86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를 잘 읽는 방법 혹은 태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를 읽을 때는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상상하며 또 시인이 느꼈던 감정을 함께 느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시어를 곱씹고 또 그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눈에 그리면서 읽으면 보다 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시를 읽어야지만 그 시인이 노래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과 또 내 개인과 맞닿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말씀으로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읽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표현한 진실한 마음을 기록한 것, 그것이 시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들을 읽을 때에 시편 기자가 되어서 공감하고 상상하며 묵상한다면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이를 통해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다, 그렇게 부르는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 내용 중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84편이 노래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또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함이 깊이 느껴지는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적에 본인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고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방법이 어디 없나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가능하겠더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목회자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시인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이 시편 기자가 누구였을까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편 표저에 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 전체를 천천히 곱씹어서 읽고 또 읽어보니까 시인의 마음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이 상사병에 걸린 것과 같이 주의 궁전을 내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이제는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을 보니까 주의 궁정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심지어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며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 시인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어디까지 마음이 가냐면 시온의 길을 걷는 이들, 다시 말해 곧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마저 부러워하며 그 마음을 시에 담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대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 일을 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학교 가는 시간만 되면 또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나도 저 학교에 가서 저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부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저 사람들 정말 좋겠다.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도 정말로 복되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절과 9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살펴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편 84편 기자가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누군가? 시편 다른 곳을 보면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된 곳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하나같이 모두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84편의 기자도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살피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왕을 살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부른 노래에서 갑자기 왕을 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이 표현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회복이 필요한 때, 어쩌면 이 시인은 바벨론 포로기 때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의 정서가 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 지금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노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시의 배경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표제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죠. 이 깃딧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학자들도 이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를 유추해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이해를 돕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깃딧이라는 말이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가드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드 지역 사람들이 부르던 음률에 맞춘 노래 혹은 가드 지역의 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 정도로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견해는 히브리어 가트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 히브리어 가트는 포도주를 짜는 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러면 이 노래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짤 때 부르는 노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할 때 이 포도주 틀에 모여서 포도주를 짜며 함께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참 마음이 가는데요. 이 시편 84편을 포도주 틀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시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모두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의 풍요로움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인데, 이 모든 절기는 유대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포도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성전에 모이는 절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기 때 가장 풍요로울 여유로운 절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먼 거리를 순례하기에 좋은 최적의 날씨를 갖고 있는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좋은 날씨의 절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절기들은 이제 이 히브리 남자들만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초막절은 유독 아내도 데려가고 아이도 데려가고 온 식구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했던 절기다라고 합니다. 초막절만 되면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느끼던 그런 정서를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초막절을 맞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의 전을 찾아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성전을 향하던 그 순례길이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득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하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경험하던 그때가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주의 전이 그리웠겠습니까? 공동체가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 잠시 미국에 머무르던 시절, 저희도 명절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한국은 긴 연휴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까 그 절기를 지나는 정서가 다르죠.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일터에 가는 사람 일터로 가고 그냥 똑같은 일상인데 뭔가 미묘한 기분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이 유학생들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하지 않던 거를 오히려 미국에 가니까 더 열심히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요즘 명절이라고 명절 음식을 해 먹고 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유학생들인데 외국에 와 있다 보니까 명절을 유독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생전 한국에 있을 때는 안 해보던 만두도 빚고, 또 어디서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오븐에 구워서 만드는 떡 레시피가 있었거든요. 떡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참 더 그립다는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도 그랬겠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명절 때마다 다 모여서 크게 예배하던 것이 정체성인 사람들이었는데,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할 때 그 그리움과 사모함 더 사무쳤겠죠. 그런 시인의 정서에서 이 시편 84편의 내용을 되짚어 본다면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병이 들 것 같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자유롭게 주의 집을 드나드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순례자들마저 부럽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지났던 코로나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었던 그때, 이 시인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시 주의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마스크 다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애타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6월 달을 보내면서 북한 선교대회로 지나고 있는데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북한 동포들의 마음이 상상이 되고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생각이 났는데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고 이제는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당연한 것, 언제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버려서 이 시편 기자만큼 감격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간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그때 결혼을 막 했었기 때문에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제가 이제 살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랑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10수년 연락이 안 되던 아버지였는데 이제 연락이 닿게 됐는데 상황을 봤더니 이제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혼자 오래 지내시다 보니까 이게 좀 혼자 지내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모시고 옵시다. 이렇게 둘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당시 전라도에 계셨는데 소식이 나와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러 갔었습니다. 갔더니 오랜 시간 혼자 아버지가 이제 지내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는 형편없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하니 아버지 이제 올라가서 저랑 같이 사시지요 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형편들을 좀 살폈습니다.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월세도 오래 밀려 있었고 또 뭐 내지 못한 세금들도 있고 막 이제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교육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급하게 돈을 융통하고 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을 하고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조그만 방이지만 이제 방 한 켠을 아버지에게 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저도 교육전도사고 아내도 교육전도사니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오는 과정 중에 막 융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겠다 생각해서 좀 알바라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해서 아내와 막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수요일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아내와 이제 저가 그 동네 인근에서 할 수 있는 일, 학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저녁에는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이제 새벽에 신문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학교를 가고 끝나고 오면 또 밤늦게까지 아이들 가르치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사역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그때 절절히 가슴에 느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내와 같이 새벽에 이제 제가 신문 돌리는 알바를 얻었는데 제가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아내가 도와줬었거든요. 둘이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하는데 새벽마다 제 마음을 흔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새벽에 이렇게 환하게 불이 밝혀져서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눈에 밟히고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사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서울에 있고 제가 살고 있던 집은 남양주기 때문에 본교회로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교회에 가든지 아니면 이제 안 가든지 그랬거든요. 학교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도 않던 새벽 기도인데 이제 못 나가게 되니까 그 새벽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만 봐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야, 저 자리가 저렇게 소중한 자리였는데 저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때가 정말 좋은 때였는데 이젠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돈 벌겠다고 이러고 있구나.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한탄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이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 상실의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때때로 상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에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고, 또 모여서는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으니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의 행복, 성도의 행복이겠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 진짜 성도의 행복이 진실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제 그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때때로 저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의 전에 마음껏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예배함으로 주의 전에 머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전에 머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누리는 행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에 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이 성도의 삶을 말씀으로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리원,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헤븐리제가 노인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버케어센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껏 예배하는 감격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고 날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짐을 날마다 깊이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TV와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설교 방송 또 온라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산책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로 섬기게 하신 우리 많은 이웃들을 기도합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을 통해 하나님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또 형통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관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보리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락모자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공로원,
경로원, 영락노인 전문요양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 주간보호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리 제가 노인복지센터와 시리분평 실버케어 센터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관에 하나님 함께 생활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사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아프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시고 세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한 기관들의 사역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의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모든 이들 풍족해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